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내가 감사하고 지금을 맡기시니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성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이 예전에 했던 실수만 다시 안 해도 인생의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20여 년 동안 여러 인생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수십 번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한 실수만 다시 안 해도 정말 좋아질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막 너무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잃으면 임재를 잃는다. 임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인생에도 계시고 함께 계시다. 이거는 이제 신자들만 가진 시야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함께 걸어가 주실 거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납니다. 제가 보면 다운된 사람들, 또 좀 이렇게 박복한 사람들, 그냥 박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삶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삶이 뭐 감사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는 뭐 큰 일이 별로 없어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말은 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선언이에요. 아무것도 난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나랑 한 20여 년 산대. 여보,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상당히 저한테는 모욕적인 말. 여보, 나는 당신하고 살면서 너무 좋아. 나 당신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 이거 너무 감격적이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내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무감각하다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인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감사하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전주대에 사역을 나가니까, 전주대는 이제 채플, 성품 채플 하면서 감사하는 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 감사일기 읽어보면 어제 밤새도록 술 먹었다, 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겼다, 너무 감사했다. 이제 제가 보면은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즐거웠으니까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불신자의 감사구나. 불신자의 감사는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좋게 생각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나름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아요. 신자가 감사를 잃었다는 건 뭐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루저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위너들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항상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해요. 그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습관이란 건 뭐냐?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인격인 것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이 인격입니다.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이 인격입니다. 계속 긍정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년에 저 여전도 회장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다음 시키지 마야 됩니다. 그 입술 자체가 아주 미성숙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내년에 뭐 시키면 안 나올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각자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감격스러우십니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어쩌다 목회자가 됐을까? 내가 목사가 된 게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의 남편이 된 게 그렇게 감격적이에요. 나는 어쩌다 김선정의 아내 남편이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게 감격스러워. 나는 어쩌다 이렇게 아버지가 됐을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에요. 똑같은 걸 갖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저런 애편나랑 사나? 나는 왜 저런 놈의 자식들하고 사나?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죠. 똑같이 아버지인데, 똑같이 남편인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월등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감격스럽다. 자, 자기 옛날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교회에서 오늘 목회자 관련해서 썼지만 되게 다운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일 잘 못하는 사람들. 개구리 울청이 생각을 못해요. 여기 올 때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 되게 자기 삶도 무너진 사람들은요, 교회가 없으면 그 사람 완전 페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박복하죠. 어떤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걸, 그걸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줄 알아야 지켜요. 자, 이게 100만 원이 넘는 폰입니다. 이런 걸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지 아니까. 근데 이게 되게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거 금방 잃어버릴 겁니다. 이거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은 혜택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복한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예전에 나쁜 놈이었다. 저런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가 부끄러운 거지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현재가 부끄러운 겁니다. 예전에 몰랐으니까. 바울은 저거를 되게 가슴 아파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쁜 짓 하고 다녔던 걸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다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난 정말 몰랐다. 근데 지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건 부끄러운 거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 옛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는 그냥 막 꽉 짜내서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네 감사 제목 나누라고 하니까 없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비참해.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 보고 남편의 장점 얘기해보세요. 1시간쯤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없는데 짜서 뭐 이런 거 남자인 거 고맙습니다. 사람인 거 고맙습니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넘치다 넘쳐. 넘치도록 풍성하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한 막 수십 명이 간증해보세요. 교회 가요, 예배 가요, 은혜로 넘쳐요. 우리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주보에도 얘기했지만은 감사는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일반학부를 나오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신학을 했는데 정신지체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기억입니다. IQ 70 밑에 아이들만 거기 있다고. 정신지체 수용시설인데 제일 낮은 단계 아이들을 봤어요. IQ 20 미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나.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거기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찾아오는 부모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부모가 있어요. 그 시설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냥 안쓰럽잖아. 자기 자녀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못 알아봐. 부모가 이렇게 낚아채듯이 먹을 걸 가지고 먹는 거죠. 그걸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어떤 부모님은 눈물 짓기도 하고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전혀 부모를 인지를 못해요. 과자는 인지하는데 부모가 준 것은 인지하는데 부모를 인지를 못해요. 그 부모가 정말 그 과자를 먹고 있는 먹을 걸 먹고 있는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부모를 알아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불신자들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못 알아요. 눈을 맞추질 않아요. 저절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이 저절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지하니까. 나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막대먹게 산 나가 여기 와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붙이신 거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촉촉한 거죠. 메마른 게 아니라 촉촉한 거예요. 감격으로 촉촉하고 감사로 촉촉한 겁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자, 그가 또 다른 데서 쓴 에베소서를 보면 너무나 볼 때마다 감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감옥이 좋은 곳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이 넘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기뻐? 감옥에 있는데 두드러 맞고 막 등은 막 묵신거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뭐가 기뻐? 나에게 복을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그게 무슨 복이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라든 장애가 있든 암이 걸렸든 저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이면 뭐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복이겠죠. 근데 바울이 본 건 신령한 복. 난 신령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영원한 세계에 약속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거. 이게 복이에요. 내가 뭐라고.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제가 아까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모를 못 알아봐. 부모의 존재를 몰라. 부모가 사온 과자는 보는데, 부모가 사온 먹을 거는 보는데 부모의 마음이 전혀 안 보여. 그 아이에게는 먹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은 얼굴에 있죠. 네, 바울은 지금 마음의 눈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영의 눈이죠. 영의 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 어떤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귀한 것을 찾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그때는 정말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옳은 길로 가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되게 많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을 헤아려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제가 구약시대 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케이스를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이 꺼내주셔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본 게 아니라 원망했습니다. 자, 시편 78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해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야, 우리 원래 정말 종들이었어. 우리 다 망해갔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를 나오게 됐어. 이걸 계속 후대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곧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저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됐든 그 사람의 못생긴 마음이 됐든 감사를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건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무감각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10절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연말마다 한 해를 점검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냐. 1년은 되게 긴 시간인데 봄에 있었던 일, 여름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말마다 스탬프를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고 싶진 않았겠죠, 본인이.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진짜 잊지 않으면 우리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살면서 진짜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못 잊는다고 생각해도 괴로워서 아마 못 살 겁니다. 하나님 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위로할 때 견뎌라. 시간이 약이다. 조금만 더 견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제가 우리 하경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하경이 위로하면서 하경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어. 하경아 견뎌라. 시간이 지나면 너도 강해지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지금 너무나 잘 섰죠. 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망각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잃어버려. 중요한 것도 잊어버려. 나쁜 것도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것도 같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중요한 건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 감사. 절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잊어버려요. 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감사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 입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때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종들이 무슨 고깃가마 옆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내가 그때 좋았는데. 네.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무슨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정말 영적인 거지였거든요. 인생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말하지 않아요. 난 여기 와서 망했어. 난 여기 와서 잘못됐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 정직하지 않은 거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더라. 감사를 잃어버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하죠. 하나님이 볼 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고든 세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빤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다윗으로 보는데 이 사람을 처음으로 왕으로 삼았을 때 이 사람의 고백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 사람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온 사무엘에게 한 얘기예요. 나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우리 지파는 정말 미약해요. 이게 자기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감사를 느낀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비참한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삼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지금 왕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기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높이지 않아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나서 됐지. 옛날 일을 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 걸 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때 사무엘이 왕에게 충고합니다. 17절 경고자 충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지금은 교만해지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다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정직하지 못하십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자기 홀로 된 것처럼 교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떠나는 순간 그는 미치광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순간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도한 강물 위에 있는 줄을 모르고 갑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모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정말 영적으로 철저히 발가벗겨진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가.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사울은 작은 은혜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완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게 여기다가는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군요. 저희가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되는 시점이 20대 후반이에요. 참 젊은 나이죠. 신학대학 올라와서 목회 현장에 갔어요. 할머니들이 인사하고 전도사님, 저는 부모볼보다 더 되는 분 전도사님,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 1, 2년 지나니까 지나다니는 할머니들이 지나가면 저 할머니는 전도사가 보이지도 않나 이상한 하네. 이렇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고 싶으면 겸손하세요. 오래 가고 싶으시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으시면 감사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걷어갈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떠난다고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자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어요. 임재가 떠나자 그는 질투와 두려움과 광기에 사로잡힌 왕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죠. 정신병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마음이 허망해져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륜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다른 뭔가를 사랑하니까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갈수록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시편 100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얘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가는 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다 문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감사가 문을 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자,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우리 교회 올해 돈 좀 버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우리는 사실 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버신 분들도 없는 것 같고. 몰라, 이제 올해 지금 마지막 하나 영준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합격 같은 거 뭐 또 우리 공룡이 대박 맞았지. 우리 다론이랑 올해 결혼 사람들 대박이죠. 결혼 대박.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너무 근데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따라해봅시다. 결혼 대박. 준비된 사람이 결혼 대박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결혼 쪽박이야. 결혼 대박, 결혼 대박이야. 결혼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했잖아. 너무 좋죠.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된 배우자는요. 너무나 많은 혼수를 가지고 시집 오는 거예요. 혼수가 돈이 혼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혼수예요. 그 사람의 만드는 영적 수준이 혼수예요. 네. 그런 것을 갖고 오는 거죠. 감사하세요. 근데 난 그런 거 없어요. 난 올해 장가간 것도 아니고요. 돈 번 것도 아니고요. 취직 시험 된 것도 아니고요. 감사가 없네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땅의 것들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신령한 것.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올해 교통사고 났어도 올해 암 판정 받았어도 그런 사람 없지만 바울이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에 내게 직분을 주시고 네, 또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구원받고 그랬다. 이거.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정말 외로워요. 현대인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을이에요. 마을. 예수 마을이에요. 공동체라는 건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앞집 있는 분하고 아직 통상만도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요. 잘 몰라요. 뭐 맡길 수도 없어요. 공동체라는 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힘이에요. 커뮤니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 근데 이게 보통 공동체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후회가 더 뜨겁죠. 생명을 나누는 관계에서 전후회가 뜨거워요. 그건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인데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 같이 싸우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총 맞으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한 명이 없어지면. 이기면 같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 이게 뜨거운 전후회예요. 뜨거운 전후회.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 길 잃은 인생을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은혜. 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못 벌었더라도 장가를 안 갔더라도 시집을 안 갔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있죠. 예수 믿으시고. 네.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신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평생 해야 돼. 이게 가장 큰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건 없어. 진짜. 영원히 천국에 가잖아.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 이거보다 더 큰, 뭐 시험 떨어진 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뭐 우리 암팔 받았다. 큰 사건이죠. 내 아들이 다쳤다. 큰 사건일 수 있어요. 올해 교통사고로 내가 불구가 됐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크진 않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가장 큰 거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할 때 원망이 떠나요. 여러분 안에 비교의식이 떠나요. 왜? 감사는요, 내가 가진 걸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난 왜 이거밖에 못 가졌어?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원망, 루저들이 그런다고 했죠. 패배자들은 항상 비교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사라지고 비교가 멈추고 시기 질투하는 게 꺾이고 우울함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 진짜.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 내가 작아지면요 세상이 거대해 보여. 죽을 것 같아요. 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보여. 자, 히키코모리, 일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 그런 애들. 2년째, 3년째 집 밖을 안 나와요. 두려움이에요. 사회생활, 경쟁사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 취직이 계속 안 되고, 호텔을 깊이 치워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방 안에서 은둔해 가면서, 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막, 수염 이렇게 나고 막. 3년째, 4년째 게임만 하고. 히키코모리. 우리나라도 수십만 명이라고. 일본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만나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 없죠. 근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구속되기 싫어서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교회에 들어오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와야 살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사탄은 접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력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어요. 바울은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감사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 예배에 나오시거나 밤에 기도하실 때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되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를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나열만 하세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감사하고 저거 순간에 기도가 불이 붙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사할 때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감사할 때 평강이 와요. 마음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해요. 불안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불안증, 막 두려움증, 막 두리번거리고. 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못해요, 그걸 못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통제할 수준이 안 되니까 병인 거죠.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되면 병이 아니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켜집니다. 강한 것은 약한 걸 이기는 거예요. 강한 것이 오면은 약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무력함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감사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난 무기력하고 좋은 말이 안 나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간증이 좋은 거예요. 야 무슨 자랑이라고 계속 얘기해. 자랑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자랑 아닙니까? 아 이런 거 듣고 누가 눌리면 어떻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공동체에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세요.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세요. 기억하고 선포해요. 기억하세요. 잊으면 안 돼요. 입술로 계속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포할 때 기억합니다. 입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돌아보세요. 배후를 봐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비신앙인은 보이는 것만 봐요. 누가 나 성질을, 저 자식이 왜 나한테 성질을 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저렇게 성질 내는 사람의 마음의 공고함을 봐요. 불쌍해요. 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짜증이 나요. 저 운전할 때 그럴 때 많아요. 운전하고 빡빡빡 내리막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듣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봐요. 그러면 저분은 마음이 여기가 뭐야 내려봐 이렇게 이제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따지면 따질 수 있겠다.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그러고 문 한단 말이에요. 뭘 똑바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을 하긴 했는갑죠. 근데 얼마나 좋아 이 사람 마음을 누그러졌어요. 내가 막 찍어봐 그러면 이 사람도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았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분 좋은 거지. 이제 한번 해냈으니까 똥 한 번 쌌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상대로 생각하면 화나는데 상대가 안 되면은 이게 화가 안 납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좋고 주님을 인지하니까 감사가 있을 때 이런 원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자책하는 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통과시켜야 돼요. 이게 붙잡는 건 뭐냐면 계속 그걸 입술로 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머리에는요 저도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안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도 나쁜 말들도 떠올라요. 근데 입 밖에 안 내요. 저는. 근데 입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이 그걸 잡는 거예요. 지나가게 놔둬요. 나쁜 생각이 들어. 저 자식 꼴보기 싫은데 그 생각이 저한테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님한테. 나도 듭니다. 드는데 그걸 입 밖으로 너는 입 그러면 이제 이때가 잡는 거예요. 지나가요. 어서 가. 왜 어서 가. 그게 나쁜 생각을 딱 지나. 우울한 나 죽고 싶다. 그걸 입으로 내면 안 돼 절대. 어서. 사 보내고 좋은 말. 희망이 넘친다. 그 말을 해줘야 돼. 영준이를 보니까 너무 좋아. 영준아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아가씨들은 보면 안 됩니다. 오해 살 얘기는 또 아줌마한테 내가 또 막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이서희랑은 사랑해요. 그럼 좀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건데 좋은 말들은 뱉어요. 가끔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막 사랑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 아니고 그러면 제가 축복의 말을 써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알란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갑자기 왜 표현이 이렇게 하시지? 제가 벅차올라서 쓴 겁니다. 왜냐면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써줘야 돼. 나쁜 거 어서 빨리빨리 패스시키고 좋은 거 어이구 좋다. 좋은 거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표현하세요. 감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지예요. 의지. 감정이에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이면 일관성이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은 요동을 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안하다고 하죠. 안정감이라는 건 정상적인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기복이 없이 그걸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보면 삶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감정은 좋게 죄송하죠. 영적 생활에서 감정이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풍성한 유산 중에 하나인데 감정은 반드시 의지 뒤에 따라와야 돼요. 기차, 제인아. 절대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감정이 끌고 다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오늘 좋았다 갑자기 저녁에 막 나빴던 게 막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눈치고 왜 그래 도대체. 감정적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엄청 피곤해요. 자매들이 감정적인 자매. 어디서 화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감정적이에요. 감정은 거짓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열등감, 뭐 무슨 모멸감, 우울감, 사실이 아니에요. 감입니다. 감. 필링. 필링은 팩트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필링이에요. 누가 나를 쳐다볼 때 쟤는 왜 나를 꼬라보고 있어. 지금 영준이가 나를 보고 있거든요. 얘가 나 꼬라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얘가 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나를 왜 꼬라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가 이상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감정을 붙잡고 살아요.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이 고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의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싫어요.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감정들을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 나 우울해. 나 죽고 싶어. 나 교회 나갈까? 이 자식아. 이리 와 임마. 너 여기 있어야 살아. 이렇게 감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 그 감정 입으로 다 그래요. 이 교회는 망할 교회고 나는 여기다 해서 망했고 나는 원래 잘하는데 가족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고 막 영적인 전음이죠. 이런 말 하면 그럴 때 띨띨해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죽을 소리 하지 마시고 사는 소리를 하세요. 생명의 소리를 내세요. 죽음의 소리 내지 말고 입을 다물어. 나쁜 소리 나오면 입을 꼬매버려 그냥. 좋은 소리를 하세요. 좋은 소리를 좀.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막 결혼 특강이 돼버릴 것 같은데 나는요 여자들이 진짜 밝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어둡잖아요. 애들도 어두워요. 애들은 그 정서가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마음이 밝아야 돼. 남편이 퇴근했을 때도 밝아야 돼.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밝지. 얼굴이 막 봐도 얼굴 색깔이 피부가 검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두운 사람. 얼굴은 예쁜데 차갑게 예쁜 애들이 있어. 얼굴이 마음이 어두운 거. 엄마 이렇고 막 5살 먹은 딸 앉혀놓고 막 신세한탄하고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애들한테 독약 먹이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 어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도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보지만 막 우울하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그 상담사들 따로 치유받아야 돼요. 상담사들도 그런 상담 받는다고. 근데 4살, 5살짜리 이게 걔가 이제 마음이 통한다 이거지. 남편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집이 어둠이 확 사로잡는 어둠의 영이 교회를 집을 사로잡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애가 아빠가 막 밝고 소리가 엄마가 밝으면 애들도 밝지. 사회 그냥 걔네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좀 있어도 문제없게 이겨요. 마음이 밝은 애들은요 면역성이 강해요. 마음이 밝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좌절하지 않아. 어려움이 오도 이겨내라. 어려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우리 애는 어려움 하나도 안 겪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삶을 살면서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안 묻습니까? 세상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애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능력으로 살아내는 애가 되게 해주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대박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나는 불신자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요. 감사를 회복하면 임재가 회복이 돼요. 감사를 선택하면 능력이 열려요. 감사를 선포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귀 역사가 떠나요. 가정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하십시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는 좀 너무 권위적인가?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감사를 다시 한번 책상 앞에 펜을 놓고 태블릿을 놓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울함과 슬픔과 무기력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